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싸우며 때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항상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주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주실 때 이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깨달아서 마음 신비에 새기고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구별하여 귀한 성물을 예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왔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또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창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앤드류 샤크가 이제 침묵이라는 소설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침묵이라는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이제 기독교 선교 현황에 대해서 썼던 소설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천주교를 통해서 일본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 그래요. 조선도 그랬죠. 조선도 이렇게 쇄국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쓴 겁니다. 어느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봉건 군주들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어느 날 해변 마을에 두 농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을 주냐면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갯벌에다 십자가를 꼽아놓고 거기에 농부 두 명을 매달아 놨어요. 근데 겨울바다거든요. 그러니까 썰물일 때는 계속 그 차가운 바닷가니까 바람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추운 데서 덜덜 떨면서 매달려 있고 밀물 때는 물이 또 턱까지 찼다가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서 결국 이 농부들은 죽어갑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이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모습, 순교당하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숨어서 몰래 보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포르투갈 젊은 신부님이셨던 로드리고라는 사제였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통곡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이런 순교가 있었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소설이 침묵 제목이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책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곳 일본 땅에 존재하신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절규가
신부님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지만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지만 이런 생각과 느낌, 이 로드리고 신부님의 이런 한탄 이게 공감이 되시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아픔을 겪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삶이 참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남아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옛사람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그때 일본 성도님들이나 우리 조선의 성도님들 또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아이스가 창궐했던 저 중동 지방, 터키 지방, 시리아 지방에 그 순교당했던 그런 성도님들 같은 그런 끔찍한 어려움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오는 환난이나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고통들.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아쉬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건강한 몸, 맑고 가벼운 몸으로 하루라도 건강하게 살면서 주를 섬기고 싶습니다. 나도 돈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내 자녀들이 빨리 좀 돌아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죠. 1절, 2절 다시 보시면 이 말이 4번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렵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했던 노래라고 거기 써 있고 또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자였던 캘빈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시편 13편이라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 그래서 보통 탄원시라고 합니다. 자기 형편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한탄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삶에 최선을 다해보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예배의 즐거움은커녕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삶의 회복은커녕 점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한탄을 하는 이유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육신의 고통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몸이 아파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3절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망의 잠이라는 말을 육신의 죽음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몸이 너무 아파서 죽을 만큼 아파서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 때문에 몸이 가볍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괴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돌아가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이분이 성령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신유의 은사를 사용해서 많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감당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어요. 근데 정작 그분이 젊은 시절에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은 기도로 다 치유해 주는데 정작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몸이 무거워야 됩니까? 아침마다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아침마다 기도하셨대요. 몸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탄원하는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편 여러 곳에서 다윗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편 39편 13절을 대표적으로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를 용서하시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분명히 실제로 몸이 오랜 지병으로 고통당했던 것이 확실한 것 같아요. 다윗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몸이 요즘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또 다른 주장이 있는데 그건 이제 다윗이 지금 겪는 아픔이 육신적인 아픔이 아니고 영적인 아픔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3절의 이 사망의 잠이 실제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고통이든 아니면 육신적인 고통이든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 잠깐 며칠 정도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며칠 정도야 뭐 눈 딱 감고 견디죠. 그런데 끊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픔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이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이런 탄식이요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몸의 질병과 재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남 모르는 아픔, 계속되는 이런 연약함의 문제. 저도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이 마음의 무거움이 항상 저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런 아픔들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들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저하고 비슷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사흘길 뒤에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가서 만난 시련이 무엇입니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침례를 받고 감동과 기쁨으로 신앙의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만난 게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남 모르게 이렇게 울어야 됩니까? 교회 가서는 해피한 척 행복한 척 하는데 혼자 있을 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다윗의 탄원이 뒤로 가면서 기도로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단식으로 시작했다가 기도하면서 감사 찬양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단식이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다윗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합니까? 5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5절.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이 이제 나는 주님의 자비를 신뢰한다 이런 뜻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자비, 은총, 뭐 인자하심, 사랑하심 이런 말들은요 모두 다 신약에 오면 한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번역되고 있어요. 오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내가 주의 은혜를 신뢰하여 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신뢰해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힘든 때나 기쁜 때나 건강한 때나 아플 때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해 왔고 지금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주의 은혜를 붙잡으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혹시 영원히 잊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단식을 했지만 단식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살피신다고 대답 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여인이 혹시 자기 태에서 난 아기를 잊을지라도 어찌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되 나 스스로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그 증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질고를 그가 대신 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그가 대신 당했다. 우리가 당할 징벌을 그가 대신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으시고 다 그렇게 받으셨어요. 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에게가 아니고 그에게. 우리 죄악과 질고와 슬픔과 외로움과 아픔 주께서 대신 다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취급받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흉악범 취급받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죽어 마땅한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버려지지 않습니다. 외로워야 마땅한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떼어져야 마땅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받지 말아야 될 예수님이 외면받음으로 외면받아 마땅한 우리가 외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절규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 피 맺힌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33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하나님을요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던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유일했던 순간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으로 하나님께 버려져야 했던 십자가 위에 그 순간,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절규는요 내가 해야 될 절규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해야 했던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독생자께서 나 대신 그 통을 당하시사 대신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아픔들, 겪는 아픔들과 절규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견디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외침은 사실은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외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은혜를 붙잡고 주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탄원이 이제 3절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숨이 은혜 주님께 아뢰는 간구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 3절 뒷부분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알아야 탄식이 기도가 되고 은혜를 알아야 기도가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내 입에 나올 때까지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를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발걸음마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던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도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6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옛날 성경에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나를 후하게 풍성하게 대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내 삶을 쭉 돌아보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셨다는 사실을, 풍성히 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합니다.
처음 내가 예수 믿은 때부터, 아니 내가 예수를 아예 알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풍성하게 대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곱씹어 보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찬송하겠다고 선포하면서 이 노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대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통장에 내가 한 100만 불은 있어야 풍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안 대해 주셨으면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요, 번개를 맞아도 벌써 몇 번은 맞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후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영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워싱턴 DC의 필그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돌아가신 손인식 목사님과 친형제분이십니다. 이분이 언젠가 이제 제가 살던 동네 오셔서 설교하시는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설교 중에 해주신 그 교회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교인이 주신 전화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 누구누구 아무개 성도 아시죠? 여성도 아시죠? 그분이 지금 자살한다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살기가 힘들고 살 소망이 없어서 이 여성도님이 자살하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나가서 바로 죽지는 못하고 교회 친구에게 전화한 거예요. 나 이제 죽을란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온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이분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막 동네를 뒤지면서 찾는 거예요. 아무리 뒤지고 다녀도 못 찾았답니다. 해는 정말 점점 지고 저녁 때가 돼서 목사님 일행이 배가 고팠답니다. 그래서 찾을 때 찾더라도 밥이나 좀 먹고 찾자 그래갖고 같이 나가신 분들이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분이 딱 앉아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배고프니까 밥이나 먹고 죽어야 되겠다. 거기 앉아서 밥을 시켜서 먹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님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설득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줬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하다 보니까 배고파갖고 그냥 들어가서 한국 식당이 몇 개 없으니까 딱 만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요,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분은 정말 힘들었대요.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연애해서 같이 잘 살던 남편이 갑자기 외도를 해서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동성애에 빠져서 떠났어요. 다른 남자하고 바람 나갔고. 그래갖고 남편을 찾아와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여자하고 바람이 났으면 회개하고 막 부부싸움이라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뭐 회복시키겠는데, 자기는 동성애자라는데 어떻게 해요? 요즘 세상이 그런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결혼 생활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고 혼자가 되셔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키운 귀한 아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말썽을 부려서 경찰서로 법원으로 계속 불려다녔답니다. 그리고 남편 없이 혼자서 꾸려왔더니 작은 사업체가, 그게 있어야지 살잖아요. 밥은 벌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이 점점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돈도 없고 빚만 잔뜩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가정은 불안하고 말이지, 자녀는 속색이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집을 나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럼 어떻게 살았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야단도 치시고 권면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그래서 그날 많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권면하셨대요.
지금은 이분이 그때 설교하셨던 그 당시에는 이분이 회복되셔서 믿음으로 잘 살고 계시노라고,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모든 사람 욥기처럼 이렇게 욥처럼 역전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요 지금까지 우리를 후대해 오셨어요. 뭐 안 보이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예언인데요. 꽃을 아침에 해바라기 꽃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거기다 셔터를 열어놓고 하루 종일 찍으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빨리 돌리면 꽃이 쫙 펴고 쫙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데 내 삶을 쫙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쫙 빨리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풍성하고 충분한 은혜로 우리에게 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Grace anti grace입니다. 은혜가 온 다음에 빠지기 전에 다시 또 은혜가 나를 덮는 거예요. 파도 계속 나를 덮치는 것처럼 은혜가 충분하게 나를 공급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은 은혜. 오늘도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고난을 이기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님이셨던 강용우 박사님 아시죠? 2012년 11월인가 그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워낙 뭐 이민사회 유명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 땅에 이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기여하셨고 또 세계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도 큰 기여를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한인 출신 최고 공직자로 일하셨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보좌관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책 팔러 몇 번 갔었거든요. 거기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 교회. 은퇴하시고도 앞이 안 보이는 그 모습으로 늘 전도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섬기시는 모습이 귀했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공에 눈이 맞아서 한쪽이 실명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양쪽 눈이 다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한국의 의료 기술이 잘 발달하면 맞고 이렇게 치료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능력이 안 됐다 그래요. 돌아가실 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이 참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이었지만 사실 고난이 아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그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삶을 정리하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 내용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뒤에 부분만 읽을게요. 저는 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를 제게 이루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어서 고아가 된 제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해서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꾸었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가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실명으로 인하여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봉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전하는 나눔의 강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한평생을 살면서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사실 축복이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셨어요.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이 벌써 50년 전입니다. 햇살보다 더 반짝이던 예쁜 대학생 누나의 모습이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결혼이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당신이 고맙고 이렇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와 항상 같은 곳을 보며 함께해 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 나보다 항상 한 발자국 앞서 걸어주셨던 당신, 지난 50년간 늘 나를 위로해 주는 당신에게 오늘도 위로를 받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오래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 하지 못할 것이라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나를 늘 등대라 불러주던 당신, 그런 당신은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었습니다.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신 당신을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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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것이 의지가 강한 분이셔서 그런 겁니까? 똑똑하신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은혜의 증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서 고난받으신 그분, 나 대신 고난받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찬미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날 때마다,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크게 찬송을 틀어놓고라도 찬양하십시오. 열심 내서 찬송하십시오.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바꾸며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